우리가 겸손의 주제를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이 구약 성경 중에 다윗, 교만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들의 이야기는 사무엘서에 나오는데, 여러분, 제가 한번 질문을 먼저 드릴게요. 사울의 태생이 원래부터 교만한 사람이었습니까? 우리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 믿음의 사람들도 가질 수 있는 한 가지 오류가 있어요. 생각의 오류. 우리는 확증, 편향증이라고도 말하고, 더 심해지면 흑백 논리에 빠지시는 분들이 있는데, 너무 쉽게 한 사람을 평가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원래부터 교만한 사람이야, 원래 그 사람은 착한 사람이야 하면서 한 사람을 비하한다든지 아니면 극단적으로 미워하거나 영웅시하는 성향이 우리 사람들 안에 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 안에 사울이 있고 다윗이 있는 것 여러분 아시죠? 내 안에 사울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다윗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정말 겸손이란 뭘까?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131편의 말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태도를 보여주었는지를 가장 잘 나타낸 다윗의 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추구했던 것, 다윗이 소망했던 것, 그 내용의 전부가 이 짧은 3절 안에 다 집약되어서 드러난 것 같다. 그래서 훗날 이 시는 성전에 올라갈 때 함께 부르는 시로 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3번씩 유월절 그리고 오순절, 초막절에 성전에 함께 모일 때 아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부르던 찬송인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하는 차원에서 시편 131편은 다윗의 시라고 불려도 손색이 없는 유명한 시입니다. 다윗은 척박한 시골 땅에서 양치기 목동으로 시작을 해서 수백만 명을 다스리는 왕으로 삶을 마친 분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나라 안팎으로 수많은 적들과 전쟁을 치루어서 승리한 기록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죄를 적지 않게 지은 사람입니다. 또 압살롬의 반란, 또 장인어른, 또 주변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이는 결코 순탄치 않은 일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야기는 주로 사무엘서에 나타나잖아요. 사무엘서가 기록하고 있는 다윗, 그 다윗이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평가할 때 한 구절을 찾으라고 한다면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나오는 말씀,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나 여호와는 마음을 보느니라. 그래서 먼 훗날 사도행전 기자가 다윗을 설명하면서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섬기다가 잠든 사람이다, 그렇게 사도행전 기자가 다윗을 평가를 했습니다. 왜 그렇게 허물 많은 순탄치 않은 다윗의 일생에 대해서 성경은 다윗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그랬을까? 저는 그 이유를 오늘 시편 131편 1절에서 고백하는 다윗의 이 마음이 담긴 이 고백이 바로 거기에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1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아니 다윗 스스로가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다라고 하는 이 말도 교만이 아닐까? 생각도 해보았어요. 여러분, 교만한 사람은요, 내가 교만한 사람인지 아닌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교만이라고 하는 거 조금 남들보다 잘난 체 하는 거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교만은 참 죄의 뿌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배우지 않아도 찾아오는 모습이에요. 그러나 겸손은 어떻습니까? 성령의 감동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어렵습니다.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이 고백은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그 말은 그 뒤에 있는 말씀,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했다 하는 이 고백에 뒷받침되어서 다윗의 내가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였다 하는 말에 신빙성을 우리가 둘 수가 있습니다. 큰 일은 바로 스스로 감당할 수 없는 일을 말하고, 놀라운 일이란 하나님만 하시는 그 신비한 일을 말합니다.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은요, 남의 교만을 못 봐줍니다. 너무 잘 보여요. 그리고 나보다 조금 떨어진 분들을 향해서 너무 쉽게 비하를 합니다. 야, 인간의 이 비열한, 이 교만한 상태가 얼마나 사악한지 여러분, 우리는 다 압니다. 느낍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이야기, 세 가지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윗이 자신이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나님께 맡겼구나 하는 그 첫 번째 이야기가, 다윗과 골리앗의 전투로 말미암아 다윗이 일약 스타덤에 올라갔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후에 다윗의 장인이었던 사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경계심을 놓지 않았고 거기다가 질투의 영이 들어갔어요. 처음에는 다윗이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직접 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했어요. 이것이 실패하니까 이후에 사울의 딸 미갈을 미끼로 해서 다윗을 블레셋과 싸우러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을 짠 거예요. 결국 다윗은 사울이 공개적으로 자신을 죽이고자 하니까 사울을 피해서 도망가야만 했습니다. 도망가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죠? 2번이나 사울을 결정적으로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다. 첫 번째는 사무엘상 24장에 나오는 엔게디라고 하는 광야에서 사울이 3,000명을 데리고 오다가 그 굴에 사울이 그 생리적인 현상으로 인해서 좀 볼일을 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다윗과 함께하던 사람들이 어떻게 말했냐면, 여호와께서 약속하신 날이 바로 이 날입니다. 이 말은 저렇게 볼일 보고 있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결정적인 기회입니다 라고 말할 때 그 유명한, 한 번쯤은 들어보았을 말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무거우신 분 있을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다. 다윗의 마음에 이것은 내가 감당치 못할 일이라고 여긴 겁니다. 사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도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을 블레셋의 손에서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에 감동함을 입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백성과 연합하여 나라를 세운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입니다. 그러나 질투의 영이 찾아와서 그를 사로잡혔을 때 심지어 살인도 꾀하고 제멋대로 예언하는 신접한 여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상태까지 나갔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저도, 우리도 기름 부음 받은 자라 할지라도 언제든지 사울과 같은 상태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사울 왜 그랬어? 사울은 교만한 사람, 질투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 그렇게 비하하지 말고 저도, 여러분도 사울과 같은 상태에 빠질 수가 있겠구나 하는 그 경각심. 여러분, 사울이 다윗의 이러한 모습을 알았어요. 그럴 때 사울이 다윗에게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그런즉 너는 내 후손을 끊지 아니하며 내 아버지의 집에서 내 이름을 멸하지 아니할 것을 이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라. 그랬는데, 이랬던 사울이 또 한 번 똑같은 사건이 사무엘상 26장에 또다시 전개되고 있어요. 그렇게 감동을 받고 그렇게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코 추격하지 않겠다라고 맹세까지 했는데도 사울이 3,000명을 또 데리고 이번에는 십광야라고 하는 곳에서 때를 기다리면서 잠들고 있었던 그 상황이 전개가 됐어요. 이때 다윗의 군대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단번에 한 칼로 죽입시다 라고 말했을 때 다윗은 똑같은 말을 했어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다. 또 다시 말했습니다. 그런데 눈앞에서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죽일 수도 있었을 텐데, 수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있는데 거기에서 한 번에 그런 행동을 했다면 다시 추앙받고 더 빠른 시일 내에 왕으로 추대받을 수 있었을 텐데 참 답답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사무엘하 16장에 보면 이번에는 자기의 아들이 반역을 했어요. 쫓겨가고 있는 그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울의 친척이었던 시므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시므이가 다윗을 보면서 어떻게 비난했냐면,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다윗의 장관이었던 아비새가 들었어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비새가 어떻게 말했을까요? 이렇게 말했어요. 이 죽은 개가 어찌 내 주 왕을 저주하리이까? 죄송합니다. 저 X 같은 저 자식이 어떻게 내 주를, 내 왕을 그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왕이여,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겠습니다. 저에게 기회를 주세요 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므이가
다윗을 비난할 때 그를 죽이려 하던 아비새를 만류하면서 다윗의 아주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왕이 이르되 스루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니. 여러분, 그 사람의 저주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저주일 수 있어. 그렇게 이해를 한 거예요. 그리고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여러분, 이런 고백은요, 자신이 겪고 있는 어려움이 나의 교만 때문이었구나 하는 것들을 깨달은 겁니다. 나는 심의의 저주를 받아도 될 그러한 사람이었다라고 깨달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너무너무 이 고백은 어려운 겁니다. 결코 쉽지 않아요. 모든 문제의 원인을 자기 자신에게 돌리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많은 일꾼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이것을 영적으로 풀어내지 못하고 소갈이 하다가 암으로 걸려 죽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러나 진정한 겸손은 내가 저주를 받아도 마땅한 그러한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야 마땅한,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도 마땅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원통함을 감찰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그 겸손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같다. 그 마음을 하나님이 합당하게 바라보셨다.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야기는 다윗이 훗날 왕자에 올라서 많은 백성들을 잘 다스리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건축하고 싶은 거룩한 열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말씀합니까? 특히 역대기 기자는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성전의 역사를 솔로몬에게 맡기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도 다윗의 입장에서 하나님, 그 영광을 내가 맛보고 싶은데요, 하나님, 내가 솔로몬보다는 못한 게 뭡니까? 라고 하나님께 하소연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고 순종합니다. 놀라운 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놀라운 일, 너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것들을 알아듣고 순종했던 다윗의 모습. 오늘 1절 다윗의 고백을 함께 같이 낭독해 볼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오늘 겸손한 인생의 노래, 그 다음 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뢰하고 의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절대 평안함을 주셨다 하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실로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갓난 아이에게 젖을 빠는 것은 전부입니다. 그런데 엄마가 어느 날 젖을 뗍니다. 여러분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분리를 경험하고 그리고 해도 안 되는구나. 내가 먹고 싶어도 못 먹는구나 하면서 최초의 좌절을 경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이가 다시 엄마 품 안에 안겼을 때에 찾아오는 그 안도감, 그 평안함, 좌절되고 내가 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아무 조건 없이 다시 엄마 품 안에 안기는, 그래서 내 영혼이 고요하고 평안해졌습니다. 다른 것 다 필요 없고 엄마 존재 자체로 엄마 품 안에서만 내가 만족합니다 하는 이 고백. 여러분, 이 시간 십자가 의지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 안에 나오신 여러분, 그 마음으로 지금 여기에서 예배 드릴 수 있다면, 그리고 부드럽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지금 여기에서 내 영혼의 울림이 있다면, 저와 여러분의 영혼은 젖된 아이가 엄마 품 안에 안긴 것 같은 고요하고 평안한 절대 은혜를 오늘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겸손한 인생,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이 하셔. 하나님이 일하셔.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여기까지야. 최선을 다하지만 하나님이 하실 영역들을 우리가 의뢰하고 그것들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그러한 믿음, 오늘 시편 131편 다윗의 시라고 말하는 겸손한 인생의 노래에서 저와 여러분이 깨닫습니다. 다윗이 원수에 의해서 쫓기는 상황 속에서도 영혼이 잠잠함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때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큰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기다리고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가운데서도 여호와의 절대 평안을 누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교만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겸손한 태도가 이러한 노래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시편 131편 기자는 이제 성전에 올라가는 모든 백성들을 향해서 선포합니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성전에 올라가는 자들을 향해서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이여 솔로몬에게 유언처럼 남긴 말씀이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내 아들 솔로몬아, 너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고 온전한 마음과 기쁜 뜻으로 섬길지어다.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내 아들 솔로몬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을 알라.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자녀를 향한. 그러기에 다윗이 겸손한 인생의 노래를 불렀기 때문에 그 아들 솔로몬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가 되었습니다. 시편 131편 다윗의 시입니다. 한 주간 눈을 떠도 그리고 잠을 잘 때도 이 말씀이 생각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의 영혼으로, 우리의 입으로 고백되어지고 선포하는 은혜로운 시편 131편 한 주일에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되어지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